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날이면서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절까지의 4주간의 기간으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대강절에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마지막에 한 아기가 탄생하는데 이 아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에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쓸쓸하게 길을 떠나는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10년 전에 고향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간 것은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만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미는 2명의 모압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모압에서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던 2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떠나서 나오미의 곁을 떠났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이죠. 낯선 땅 모압에서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홀로 남은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자기를 떠나서 각자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한 명의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을 떠났지만
다른 한 명 룻은 한사코 나오미를 따르겠다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땅 모압에서 험악한 일을 겪고 의지할 곳 없이 달랑 둘만 남겨진 여인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걸어가는 길이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삶의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위기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참 외롭고 절망적이고 그 길 끝에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룻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룻기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사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은 최악의 일들을 모압 땅에서 한꺼번에 겪었습니다. 나오미가 느끼는 절망의 무게를 룻기 1장 20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나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싫어진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쓰다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은 고통의 쓴맛만이 가득하고 실패와 상처만이 남은 괴로움이 나의 이름으로 어울린다고 나오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지긋지긋하게 싫어질 정도로 나오미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메시지는 이렇게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찾아가는 희망에 대한 힌트가 룻기 1장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곧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땅의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모든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인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찾아올까 기대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잘한 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일어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모두 받아서 머나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요함과 희망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모든 이야기가 반전되는 시작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잘한 일은 아버지 안에 있는 희망을 기억해내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룻기가 시작할 때에만 해도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빈손이 되게 하셨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는 원망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나오미는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절망 중에 발견하기 시작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오미처럼 온갖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원망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우리에게 그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도 신비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고 초대합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희미한 감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이 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와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쿠퍼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시의 제목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삶에서 신비하게 일하심을 발견할 때, 신뢰할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모든 게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비록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심을 신뢰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희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발견한 이 희망,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희망, 이것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면서 동시에 룻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초대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2명의 모압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친정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 나서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유다 땅으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이 룻의 결심은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마음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결단입니다. 룻의 믿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룻기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의 이 말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룻은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인간적인 계획 대신에 나이든 시어머니랑 함께 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룻은 안전하고 익숙한 모압 땅에 머무르는 대신에 시어머니와 함께 떠날 낯선 땅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룻은 상식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미래와 안전 대신에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러한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읽었던 16절의 마지막 말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외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생각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불확실한 길로 나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도 버렸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버렸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삶의 근본적인 희망과 안정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폴 트루니에 박사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책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때로는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에도 교우들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에 이 친구의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에서 하나님이 이분의 친구에게 인생 계약서를 내밉니다. 그런데 그 인생 계약서는 백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백지 계약서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이라고 쓸지 알지 모르는 백지로 된 인생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그 친구가 그 백지 인생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곳에 쓰시던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폴 트루니에는 자신의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신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룻은 불확실한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자신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의 길이 아닙니다. 룻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룻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어느 때인가 찾아오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생명도 죽음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룻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오미가 발견했던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을 가득 채워주는 삶의 근본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나의 삶을 신비하게 돌보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다림,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가 이 대강절의 시간 동안 어떤 은혜를 기다려야 할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었던 두 여인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길에서 외롭고 이렇게 험한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오늘 룻과 나오미가 발견했던 희망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신비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으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